샬롬.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장에서는 롯이 천사를 만나는 과정과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당하는 모습, 그리고 롯의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날이 저물 때에 심판의 두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들어갔더니 성문에 앉았던 롯이 그들을 보고 즐거이 영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롯이 간청하니 그제서야 롯이 집에 들어와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8장과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롯과 천사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지만 롯에게는 두 천사만 방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출생을 알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롯에게는 죄를 선고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만 보내셔서 어두울 때에 해질녘에 방문케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빛이 환한 정오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였으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롯은 생명은 구했으나 모든 당대와 후손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덕이 좋은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대접하는데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에서 여러분 베풀고 섬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복받는 비결이요 또한 환난을 피해가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의 무리를 대손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본문 4절로 9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이 아주 폐륜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롯의 집으로 모여들어 롯의 집을 포기하고는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곧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 지방의 남색, 즉 동성애가 유행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이 자기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희생시켜서라도 천사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었지만은 이제 정혼을 하고 사위까지 둔 마당에 그 두 딸들을 천사들을 구원하고자 보호하고자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로서 딸들에게 못할 짓이었습니다. 이제 천사들을 비호하며 타락한 성사람들과 대결하는 롯을 천사들이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니 문 밖에 무리들은 눈이 어두워서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다시 롯에게 이르기를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롯은 이 사실을 사위들에게 알리고 성을 빠져나갈 것을 권면하였으나 오히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롯의 신앙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관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도 마음이 가 있거나 혹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이 더 가 있는 사람에게는 롯과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29절에 하나님이 들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멘. 그렇게 밤새도록 천사들과 롯과 타락한 소돔성 사람들과 삼파전으로 대립을 하다가 이튿날 동틀 때에 롯이 지체하자 결국 사위들은 배제하고 천사가 롯과 그 두 아내와 두 딸을 인도하여 내고 속히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산까지 갈 수가 없으니 두려워서 산까지 갈 수가 없으니 작은 성 저 소알로 피하기를 구하여 간신히 허락을 받고 그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도 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하셔서 그 지방의 모든 것을 엎어 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천사들로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의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보았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의 연기가 옹기종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이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는 평생 모은 재산이 아까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재산을 향하여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우선인가 물질이 우선인가? 당연히 생명이 우선일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여러분 이 생기 기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보존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0절로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절에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절에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중 굴속에서 살아가더니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그만 말았습니다.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는 자신들이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우고 취중에 동침하기로 모의하고 첫날 밤에는 큰딸이 다음날 밤에는 작은딸이 각자 아비와 동침을 하게 되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두 딸들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 이름은 모압이라 하였고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작은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내 근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암몬 족속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두 딸들이 불륜적인 행동은 소돔에서 음란한 불이익에 휩쓸려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너무나 예사롭게 감행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쇠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물들기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쇠뇌적인 동물이고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 경고를 잃어버리기 잊기 전에는 그는 어디를 가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인 상수리나무 아래나 수풀의 장막을 치고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등을 돌리고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실수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고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에 들어갔을 때 남방으로 가서 그랄에 들어갔을 때 그랄에서는 그는 상수리나무에 관하지 않고 그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제단도 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나 숲을 근처에 살 때는 항상 장막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그랄에 들어가서 그랄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거짓말을 하는 죄.
자기 아내를 또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누이라고. 이 부분은 다음 장이나 20장이나 21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이라면 과감하게 그 환경을 떠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지경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환경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이 일관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이웃에게 친절하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아나는 삶이 영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할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돌리지도 말게 하시고 바라보지도 말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의지대는 상관없이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는 그 특시 그 환경을 떠나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